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 거예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귀하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믿음의 영웅이 누군가요? 아벨이죠.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까? 예배하는 믿음,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 두 번째가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기 혼자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 세 번째는 노아는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자기 온 가족을 구원했죠. 네 번째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나그네 신앙.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왔다. 그래서 네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시겠습니까? 네 사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첫 번째 옆에 있는 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아벨, 두 번째가 에녹, 세 번째가 노아, 네 번째가 아브라함. 다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은 5번째로 사라의 믿음, 사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라가 누구입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127세를 살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 사라는 되게 수동적인 여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처럼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보여져요. 가자 그러면 가고 여기 살자 그러면 살고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여인이 사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할 때에 이 사라조차도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그 이면을 보면 이 사라의 믿음이 큰 믿음, 대단한 믿음이고 위대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일어나지 않고 사라의 믿음이 합하여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남편의 믿음만이 아닌 아내의 믿음, 사라의 믿음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함께 그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남편의 믿음과 아내의 믿음이 함께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한다면 남편의 믿음과 아내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내 믿음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의 믿음과 내 자녀의 믿음과 내 부모님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장로님의 믿음, 권사님들의 믿음, 집사님들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이 함께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한 믿음,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12절 중간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람과 사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약 3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은 아브람과 사라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에 의해서 하나의 위대한 민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강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강은 다 한강과 같이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강보다 훨씬 작은 강들이 무수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큰 한강도 그 시작점이 있는데 그 시작점이 태백의 검룡소라고 하는 작은 샘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 여러 물들이 모여서 실개천이 되어지고 시내가 되어지고 큰 개천이 되어지고 강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처음부터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70명의 가족이 되고 애굽에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이 200만에 300만이 되어지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 시작은 아주 미약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작은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시작되기를 원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와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나 뭐 할 때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 붙들지 말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어진, 선조가 되어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할 때 생산의 능력이 있는, 자식을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들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낳을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11절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니, 단산이란 말이 뭐예요? 이미 자식을 낳을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미 자식을 낳을 능력을 상실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발버둥을 쳐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사라입니다. 12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다, 죽은 자와 같다. 이미 그 몸이 이런 자식을 낳을 능력을 상실해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단산한 여인, 죽은 자와 같은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단산한 여인, 죽은 자와 같은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아, 사라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나왔습니다. 그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서 자식은 없었습니다. 9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자식을 갖지 못하였고 이미 그 전에 단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다 거짓말인가 봐. 그거 그냥 달콤하게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기를 낳을 수 있어? 나는 이미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자식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할 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헛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믿을 수가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의 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자식을 낳을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되어진 그 사라의 몸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시작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몸속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태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달이 되었을 때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이삭입니다. 사라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가 잉태할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자기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자 여기 보시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다. 자,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원래 사라에게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은 사라의 힘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사라가 그 힘을 받아서 자기 안에서 잉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라에게 잉태할 힘을 주셨을 때에 그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어서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삭을 임신하게 되었고 10달 후에 그 아이를 낳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은 많은 민족,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의 선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단 1%의 기적도 없었어요. 만약에 1%의 기적이라고 있었으면 그 1%의 가능성이 임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자식을 낳을 능력을 상실했던 여인,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100%의 불가능을 100%의 가능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라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라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즉 사라가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의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과거에 오래전에 사라라는 여인에게 이런 기적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봐 주시면 4장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분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누가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할 수 없고 소망 가질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라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4장 17절 18절의 이 믿음은 아브라함만의 믿음이 아닌 사라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사라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만의 믿음이 아닌 사라의 믿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 말은 뭐예요?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브라함만 그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그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였던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은 남자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내가 자식을 주겠다 그러면 사실 누가 더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더 믿어야 됩니까? 사라가 더 믿어야 됩니까? 지금 아이를 낳을 사람은 누구예요? 사라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더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야 될 사람이 누군 거예요? 사라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쓸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믿음으로? 사라의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라가 믿어야 하나님이 사라의 몸속에 생명을 잉태케 하고 그 생명이 자라 탄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라의 믿음의 역사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다 끝났어. 이제 절망이야.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고 끝이야. 그럴 때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라가 단산하였어요.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자식 볼 희망이 없어. 그렇게 절망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여러분, 혹시 절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거기는 끝이 아니에요. 거기는 오히려 희망의 시작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11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라가 잉태할 힘을 얻었는데 왜 잉태할 힘을 얻었느냐? 믿음으로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다는 말이 뭔가요? 미쁘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사라가 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낳게 해줄게. 90세가 다 되어서 89세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자식을 낳게 해줄게. 아들을 낳게 해줄게. 그때 사라가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분을 믿었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못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들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너희에게 아들을 줄 거야 몇 번을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창세기 12장에 갈대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그때 처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그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구출해 오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자기 종 엘리에셀이라고 신실한 종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 자식 낳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 종이 내 양자가 되어서 입양해서 기르겠습니다. 그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어요. 여섯 번째,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고 말씀하시면서 자식을 약속하셨어요. 일곱 번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고하시면서 그때 다시 말씀하셨어요. 여덟 번째,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다시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아홉 번째, 사라가 믿을 수 없어서 어떻게 헛웃음을 쳤을 때, 콧방귀를 낄 때,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9번 하나님은 사라가 안 믿어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겹게 못 믿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말씀하셔요.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내가 안 믿는데도 하나님이 뭐 하셔요?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안 믿는데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도 듣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못 믿겠던 말씀인데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내 이성으로는 불가능해, 안 돼, 무슨 소리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생각되는데 내 마음 어느 한켠에서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멘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라가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진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안 믿어졌는데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안 믿어져도 계속 들으세요. 안 믿어져도 계속 들으세요. 이해가 안 돼도, 말이 안 돼도 계속 들으세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처음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요즘 이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읽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어른의 어휘력이라는 책이에요. 어른의 어휘력. 어느 작가가 쓴 책인데 한번 같이 읽자고 그래서 읽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두 번, 세 번 자꾸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발표할 때 언젠가 한번 제가 발표했는데 좋은 게 뭐냐면 여러 번 읽어야 되니까 그냥 그렇지 않아 한 번 읽고 가서 듣고 뭐 이렇게 조금 뭐 했는데 발표를 하려고 하면 내가 다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야 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들어야 돼.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믿어져요. 사라, 아브라함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뻥도 저런 뻥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 믿어져도 들으시면 좋겠어요. 안 믿어져도 들으십시오. 말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일 낮 이 시간만 말씀 듣지 마시고 주일 오후에도 예배 있잖아요.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들으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사라의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약속을 주신 분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약속을 많이 하시죠. 근데 안 지키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는 안 지키는 거고 하나는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 그냥 건성으로 약속했어.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킬 수 있는데도 안 지켜. 두 번째는 진짜 지키고 싶은데 내게 능력이 없어요. 너무 사랑하고 꼭 필요하니까 반드시 지켜주고 싶은데 내게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랑하셔서 여러 번 약속하십니다. 약속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자식을 낳는 장면이 있어요.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게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죠. 약속하신 대로, 그죠?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어디냐면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거기 보면 17장 1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17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가 몇 세예요? 10살 차이니까 89세예요. 89세. 8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하다는 말이 뭡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 줄게. 자식을 낳게 해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전능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되게 믿음이 좋으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십니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근데 사라는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수없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해? 내가 하지. 사실 그거 아닙니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나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근데 안 하잖아요.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우리는 안 믿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없으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에이, 다 뻥인가 봐. 그리고는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고 했었고, 이 사라는 자기 여종 가운데 건강하고 예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한 여종을 택했어요. 그가 하갈이에요. 하갈, 내가 보니까 너 건강해, 너 지혜로워, 너 정말 예뻐. 너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아는 것처럼, 네가 아는 것처럼 내가 아이를 못 낳잖아. 분명히 대를 이어야 되겠는데 네가 내 대신 내 남편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좀 낳아줄래? 사라가 처음에는 거절했겠죠. 주인님,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아니야, 내가 10년을 기다렸어. 지금 내 나이가 75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네가 낳아줘야 돼. 설득하고 설득해서 이제 같이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임신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사라가 돌변해요. 그 전까지는 이 하갈이 돌변한데 사라에게 정말 철저하게 복종했던 하갈이 나 임신했어.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나는 주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어. 우리 그 조선시대 후궁들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라가 핑 돌죠.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그러면 깨달은 게 뭡니까? 실망하는 사람에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실망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실망하십시오. 우리는 성공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실망하는 것,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 해서 하나님 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다가 실망하고 실패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십시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성공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으로 살지 않는데 잘 되는 것, 그거 하나님 축복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셔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기르면서, 여러분 직장생활을 사업하면서 이것저것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내만 같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실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을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집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창세기 21장의 6절을 한번 가봅니다. 21장 1절과 2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6절을 한번 보시면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자 보시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지금 사라가 언제 저희에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돌보셨고, 자기 행하셨고, 자기 임신하게 하시고, 자기 일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난 후에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란 뜻이, 기쁨.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진짜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전에는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웃게 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라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사라 입에서 얼마나 많은 탄식이 흘러나왔겠습니까? 사라가 동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 아이들이 부러웠겠습니까? 그는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을지 모릅니다. 정말 한숨이
한없이 흘러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평범한 것이 그에게 너무나 큰 부러움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이 변하여,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셔요. 시편 30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셔요. 베옷은 언제 입어요? 상을 당할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곡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고 말씀하셔요.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의 믿음, 사라의 믿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맨 앞면 표제를 보시면 나는 믿네라고 하는 간단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믿네. 그 가사를 보시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시련당하는 거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자식이 아파하는 거 좋아할 뿐만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시련당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험한 산을 올라가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시험보다 주님이 훨씬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가사,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홍해에서 일어났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때 하나님이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를 갈라서 육지까지 건너게 하셨어요. 혹 내 인생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거는 어디 있었던 일이에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기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바다를 갈라줘서 길이 나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가 바다 위 걷게 하리. 영어 가사를 이따 앞에 보여드릴 텐데 거기 보면 바다 위 앞에 safely라고 써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가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보시면 좋은데, 나는 믿네라고 할 때 I believe예요. 그냥 영어로 I believe. 근데 여기 영어 가사를 보면 I do believe 써 있어요. 뭐 젊은 분들은 아시잖아요. do가 뭡니까? 여기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I do believe. 나는 반드시 믿네. 나는 확실하게 믿네. 바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믿음까지 사라를 이끄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라에게 갖게 하셨던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단산하였으나 생산할 능력,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믿네 이 찬양 잘 모르지만 가사를 보시면서 그냥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같이 그냥 가사를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주세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과 같은 이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약속하신 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아도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셔서 내 안에 믿음이 씨앗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결실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 거기 다시 시작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머릿속에 엎드려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길 원하기도 합니다. 이미 단산하였으나 단산해서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버지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미라.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이론적인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있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미 죽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단 1%의 소망도 없는 그 사라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잉태할 능력을 얻었고 90세가 되어서 그에게 진정 기쁨을 주는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많은 후손을 생육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성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판단의 능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꼭 역사해 주시고,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